오늘 저책 좀 설명 한번 더 들고 우리 시작하죠. 나의 구원한 친구라 부를까 내 여정을 의탁할 수 있으니 내 고마운 스승이야 부를까 내가 배우고 절망하는 순간에 지금도 보이지 않는 손길을 걷어 내게 오시니 신비스러운 님이여 주라 할까니 우리가 겨우하면 진땀이가 적가할까 이루는 날 만나서 묻기로 하고 그가 열어놓은 길 오늘 가세 이루는 날 만나서 묻기로 하고 그가 열어놓은 길 오늘 가세 이루는 날 만나서 묻기로 하고 그가 열어놓은 길을 올라가세 이루는 날 만나서 묻기로 하고 그가 열어놓은 길을 올라가세 두려워 마라 별로 아니하 두려워하는 너를 잘 살피거라 두려워하는 너를 사랑하라 참 사랑하며
반갑습니다. 그럼 시작할까요? 네. 자, 이렇게 얘기해도 잘 들리십니까? 예. 그럼 우리 잠깐 기도하고 시작할까요? 주님, 오늘 저희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같이 성경을 읽으려고 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저희들에게 보내주셔서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왜 이런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시는지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아멘. 그래서 좀 알게 되시면 그대로 실제 생활에서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 공부하는 것은 비유를 들면 식사하는 것과 같아요. 살려면 양식을 모아야 살잖아요.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그것은 좀 거창하게 얘기하면 우주하고 내가 서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렇죠? 쌀 한 톨이 쓰려면 거의 다 있어야 돼요. 햇빛도 있어야 되고 땅도 있어야 되고 물도 있어야 되고 바람도 있어야 되고 벌레도 있어야 되고 다 그중에 하나만 빠져도 쌀은 없어요. 그래서 쌀 한 톨이 생기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먹는다는 것은 제가 지난번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더하기로 만나는 게 아니라 곱하기로 만나는 거예요. 곱하기하고 더하기는 겉으로 거죽으로 만나는 거고 곱하기로 만나는 건 속으로 만나는 거예요. 모든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곱하기 0 하면 다 0이 돼요. 더하기 0 하면 그냥 그 숫자 그대로 남아있지요. 예수님하고 우리 우주와 우리도 먹는다는 건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몸 속으로 들어와요. 우주가.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숨 쉬는 것도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네, 몸뚱아리만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더 중요한 게 있죠. 몸은 사라져도 사라지지 않는 나가 있어요. 그걸 우리는 영혼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여러 이름을 부릅니다마는 하나님의 영이시라. 그 영의 자녀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영이에요. 영이라고요. 영. 이거는 그냥 잠시 들어가 사는 집 같은 거예요. 집은 무너져도 사람은 안 무너지죠. 그래서 그 영은 영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그게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말씀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그걸 우리가 귀로 듣고 삼켜서 소화시켜야 돼요. 밥 먹으면 다 우리 소화시켜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처럼 영의 양식 말씀도 그냥 귓전으로만 들어서는 소용이 없어요. 자 깊은 마음속으로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가 아침에 먹은 밥이 내 안에 들어가서 에너지로 바뀌는 것처럼, 그래서 이 몸뚱아리가 살아있는 것처럼 영의 양식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영의 에너지가 돼야 돼. 그걸로 사는 거예요. 그게 진짜예요. 육신은 이건 잠깐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는 예수님을 좀 말하자면 먹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살과 피를 먹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야 그게 진짜 사는 거예요. 몸뚱아리에 싱싱하게 살았다고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상대방은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헐뜯고 어떡하는지 해치려고 그게 사람입니까? 그래서 우리 성경 공부하는 거니까 성경 구원의 마지막은 뭐냐니까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여쭤봐야 되는 게 있어요. 예수님 이러이러한 얘기하세요. 오늘도 읽을 거예요. 얘기하시는데 어떤 건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게 있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게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그거 읽을 거예요. 제자들이 아이고 너무 어렵다. 예수님 말씀 어떻게 이걸 이해하란 말이야. 그래 떠나간 사람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 말씀, 예수님 말씀 자체는 우리들하고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못 알아듣는 게 있었어요. 여기서 보면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날 먹어야 산다. 이런 거 그 역적 차원에서 듣지 않으면 뭔 말인지 몰라요. 사람을 어떻게 사람이 먹으란 말인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인은 처음에는 식인종인 줄 알았어요. 사람 먹는다고. 그런 의미에서 하지 말씀이 아니야. 그런데 그렇게밖에 못 알아들어. 이 물질적인 사회 이것밖에 몰라. 영의 세계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들이 들으니까 어떻게 이해하겠어. 한 대 맞았으면 한 대 때리는 게 이게 너무 당연한 거야. 이게 법이야. 몇백 년, 천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어. 그런데 한 대 맞았으면 때리지 말고 왼뺨을 들러대. 이거 어떻게 이해하란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야 그게. 그 이해가 안 가는 말이지.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다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마지막으로 그래. 그러니까 예수님 오늘 이렇게 공부했는데요. 이런 말씀하신 거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건 내가 이해가 안 가기도 하고 그런데요. 그러니까 예수님 저보고 뭐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이걸 물어봐요. 혼자 읽었다나 여럿이 읽었다나 꼭 물어봐요. 오늘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저보고 투하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결론이에요. 그 답을 얻으셔야 돼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 답은. 응? 그걸 얻어가야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일주일 동안 아니면 한 달 동안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란 말이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다고. 우리 여러 여쭤보면 지금까지 무슨 말씀하신지 제가 멍청해서 못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저보고 우투하란 말씀이에요. 그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그러니까 이렇게 해봐 하고 여러분 각자에게 가장 정확한 말을 들려주실 겁니다. 그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까지 다 해야 성경 공부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던 것과 좀 다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맨날 개비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이 그냥 그날이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어제와 다른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 아까 마리아한테 내가 얘기했는데 아까 내가 한 말 잘 들었니? 네. 다른 말 못 알아들어도 돼. 그 말 한마디 들었으면 됐어. 알았어요. 내가 그랬다. 가서 우섭이한테 잘해. 뭘 해도 좋으니까 정성으로 해. 밥을 해더라도 정성껏 하고 말 한마디라도 그렇게 함부로 하지 말고 정성껏 하고 그러라고 내가 얘기했다. 왜 웃어? 내 말에 웃으냐? 수연이가 웃어. 이를테면 성경 공부 끝나면 그렇게 숙제를 주시오. 우리가 묻지 않으니까 얘기 안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저보고 우투하란 말이에요. 그렇게 물어보는 그런 습관을 좀 들여봐요. 혼자 읽을 때도 그렇고 여럿이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게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한마디 하시면 좀 그렇게 해봐요. 안 되더라도 길을 쓰고.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너 이렇게 한번 청소를 이번에 한번 이렇게 공부했으니까 이렇게 해봐라 하고 얘기하는 거는 할 수 있으니까 하라는 거야. 에이, 그거 제가 어떻게 해요? 그러지 마. 그런 건 안 주시오, 숙제. 할 수 있는 걸 줘. 중학생은 중학생한테 맞는 얘기하고 대학생은 대학생한테 맞는 얘기를 하는 분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경 공부가 예수님을 여러분이 1대1로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에 제가 뒷산을 산책하는데 그냥 그렇게 산책하지 말고 좀 저분하고 얘기도 하면서 하보란 말이에요. 나보고 그렇게 물으신 것 같아. 너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 인간들이 있냐? 저 인간이 왜 저러지 저거? 저러지 않았으면 참 좋겠는데. 왜 저 모양이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 그런 인간이 있냐? 하고 물으시고. 솔직하게, 네, 뭐 많지는 않습니다만 있긴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신 거 아니? 그 인간이 네 앞에 왜 나타나는지 아니?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이 내 앞에 왜 나타나?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이 나한테 안 보였으면 그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이 아니야. 그죠? 있는지도 모르니까 내가 모르는데 뭐. 자기가 뭘 잃어버린지도 모르는 사람이 그 물건 잃어버린 거예요? 예? 거의 보이니까 저게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왜 그게 내 눈에 띄는지 아니? 글쎄요. 착각하지 마라. 너보고 그 사람을 이해하라는 게 아니야. 이해해 주라고 그게 아니야. 저런 인간도 내가 사랑으로 대할 수 있겠는지 방법을 한번 찾아봐. 그래서 내가 그런 인간을 내 앞에 보여주고 있다. 그렇지. 저렇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엉뚱한 인간도 내가 사랑의 대상일 수 있을까? 그를 향해서도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이 날 통해서 흘러갈 수 있게 내가 해드릴 수 있을까? 그 방법을 한번 찾아보라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잠깐 있다가 갑니다. 이 세상. 길어봤자 120년이에요. 그거 잠깐이에요. 어린 시절 생각나시죠? 그래요. 여기에 광로신 교수가 자섰더라. 네. 이 흙덩어리 같이 사는데 사랑이 뭔지를 내가 알게 됐다면, 기도하는 게 뭔지를 알게 됐다면 뭘 더 바라겠나. 제일 중요한 게 그거요. 몇 층짜리 집에 사느냐 그거 아니라고요.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느냐 그거 아니야. 얼마짜리 집에 사느냐 그거 아니냐고. 내가 살면서 사랑할 줄 알게 됐냐? 기도하는 법을 배웠냐? 그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읽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랑하는 기회, 기도하는 기회 여러분의 팩이 열려 있어요. 아무도 당신이 기도하는 건 막지 않아요. 사람 사랑하는 거 아무도 못 말려요. 제일 중요한 거 그거예요. 그래서 마더 테레사가 어느 젊은 신부가 인생사 복잡하고 그래서 참 흥절없고 문제가 많다고 얘기하고 힘들다고 그러니까 다 듣고 나서 보내면서 그 젊은 신부를 이렇게 두드리면서 시모님, 우리가 사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무슨 걱정이 그래 많아요. 그랬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생겨도 그 일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기회도 한번 만들어 보단 말이야. 그리고 그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 나에게 어떤 일이 닥쳐도 그게 다 나의 사랑과 기도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거냐 말 거냐는 우리가 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나 대신 해줄 수 없죠? 그렇죠? 내가 하면 돼요. 고맙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읽어볼까요? 예. 6절, 60절이죠, 뭐. 56하고 7절.
저 7장 10 누구야? 6장 60절 같은데? 이 빨간 책 202페이지 빨간 책은 6장 60절. 오케이. 그러면 우리 목소리 낭낭한 원계조 할머니가 한번 읽어볼까? 그 대목 저부터 끝까지. 목사님 수가고 국가 필요소지금 여기 여기요? 여기 읽을 차례야? 예. 7장이야? 이거 벌써 읽었어? 내가 잘못 알았구나. 그래. 그럼 7장 10절. 예. 오케이. 7장 10절. 거기 맞는 것 같은데? 이장 시장이 맞는 것 명절에 에루살렘으로 은밀히 올라가심. 형제들이 명절을 쇠러 올라간 뒤에 예수께서도 남들 모르게 은밀히 올라가셨다. 명절 기간에 유대인들은 예수를 찾아다니며 그가 어디에 있느냐고 서로 물었다. 군중 사이에서 이러쿵저러쿵 예수에 관하여 말이 많았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그분 괜찮은 사람이야 하였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아니야. 사람들을 곁길로 세게 만든다고 하였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아무도 드러내놓고 말하진 않았다. 방금 전에 아직 때가 아니므로 올라가지 않겠다던 분이 혼자 은밀히 올라가신다. 무슨 때가 그런가? 아니야, 그거는 본문이 아니야. 네. 본문만 읽어. 네. 명절 중반에 들어섰을 때 예수께서 성전으로 올라가 가르치셨다. 유대인들이 기이하게 여겨 서로 말하기를 저 사람 배우지도 않았으면서 어떻게 저리 유식한 걸까 하였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의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요. 그분 뜻대로 살겠다는 사람은 이 가르침이 하나님한테서 온 것인지 아니면 내가 스스로 만든 것인지를 알게 돼 있어. 스스로 말하는 사람은 저 자신을 빛내려 하지만 자기를 보내신 분을 빛나게 하려는 사람은 참되니 그 속이 비뚤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요. 당신들에게 율법을 준 이가 모세 아니요. 그런데도 당신들 가운데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도 없구려. 도대체 왜 나를 죽이려 하는 거요? 무리가 말했다. 미쳤소.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한다는 말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일을 하나 했는데 그날이 안식일이라 하여 당신들 모두 큰 충격을 받았지요. 모세가 할례에 관한 법을 주었다는 이유로 실은 모세가 아니라 옛 조상들이 준 것이지만 당신들은 안식일에도 할례를 베풀고 있어. 이렇게 모세의 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안식일에 할례를 베푸는 당신들이 안식일에 사람 하나를 고쳐준 나한테는 왜 그토록 화를 내는 것이요?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말고 공정하게 판단하시오. 네. 그래요. 여기 예수님의 그 측근들, 예수님 아우나 또는 그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분이 상당히 기적을 베풀기도 하고 아주 아무도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치기도 하시고 그런 보통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걸 보고 그리고 이제 저분 잘 따라다니다 보면 그러면 저분이 저런 어떤 능력이 있는 분이니까 저분이 혹시 옛날에 다윗임금 같은 그런 큰 임금이 되실 수 있겠다. 그런 자리나라라고 생각을 가지고 따라다녔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 명절에 되실 때 예수님한테 이번 명절에 예루살렘 올라가시죠. 선생님 같은 분은 사람들 많은 데서 일을 하셔야 됩니다. 자기를 좀 이렇게 잘 드러내서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아직 내 때가 안 됐으니까 자네들만 올라가라. 난 이번에 안 올라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제사들만 먼저 보내셨다. 그거 지난번까지 읽은 거예요. 오늘 보니까 아주 남 올라 실고만이 올라가셨다. 그러니? 왜 며칠 전, 몇 시간 전에 안 가갔다고 했고 갑자기 가게 됐는지 그거야 내가 열심히 하니까 내가 몰라 알 수가 없죠. 그러나 한번 내가 성경 읽다가 이 대목에서 한번 여쭤보긴 했어요. 왜 금방 안 가시겠다고 했다가 또 금방 가십니까? 이런 거 우리가 시간이라고 그러는데 자기 말을 자기가 먹는다고 금방 한다고 그랬다 금방 안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지도자가 그러면 이렇게 아는 사람들은 헷갈릴 거 아닙니까? 어떻게 당신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왜 그러셨습니까? 하고 제가 여쭤본 적은 있어요. 그때 제가 들은 말씀이 뭐냐니까 글쎄 어제만 해도 내가 갈 마음이 없었는데 하룻밤 자니까 가야 되겠더라. 그게 제가 얻은 답이었어요. 뭐 잘못됐냐? 그러니까 그래요. 그렇잖아요. 어제만 해도 갈 마음이 없었는데 하루 자고 나니까 빨리 가야 되겠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진짜로 그러시냐 안 그러지 내 속의 생각인지 알 수가 없지만 그래요. 사람은요 자기 말에도 얽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내 생각은 잘못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고집할 거 없어요. 아니다 싶으면 그냥 헌치적 버릇이 버려도 돼요. 중요한 거는 어제 내가 무슨 말을 했느냐가 아니라 오늘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 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그러셨다. 이렇게 해도 말은 되는 거예요. 어쨌거나 그래서 은밀하게 올라가셨어요. 가니까 안가 아니라 가니까 여기서 사람들이 예수가 오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막 둘을 찾아다니기도 하고 예수에 대한 소문이 많이 났단 말이죠. 소문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아주 많은 게 소문이 하나 둘 사람 건너가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 소문은 정말 믿을 게 아니에요. 너무나도 화풍을 받는 게 소문이에요. 제가 한번 디아코니아 자매에 가서 목포에 가서 이렇게 있는데 제 아주 저를 사랑하는 선배님이 오셨어요. 서울서 목포까지. 그래서 선배님 어떻게 오셨어요? 너 보러 왔다. 나 보러 그렇게 멀리서 왔어요. 그랬더니 아니 며칠 전에 네가 여기서 죽었단 말 들었어. 누가 죽었대? 멀쩡히 살아있는데. 그래요? 너 죽었던 소문이 서울에서 돌더라. 그래요. 그 진작은 가요. 거기가 결핵 환자 수용 결핵 환자 요양소란 말이에요. 이 여주가 어디가 안 보여? 어디 갔냐? 그러니까 걔 좀 목포관 갔더라. 거기 뭔데? 거기 결핵 환자들 그렇구나. 걔가 왜 결핵 알았지? 그것도 한 달이 건너니 저 심각하대. 몇 달이가 죽었어. 소문이 그런 거예요. 예수에 대한 소문도 막 퍼뜨렸죠. 그러니까 이랬다 저랬다 예수님은 훌륭한 분이다 아니면 아니다 그렇지 않다 잘못 봤다 이런 얘기들 알고 막 시끄럽게 그런 거예요. 우리의 관계 나의 관계된 소문도 그렇게 퍼지는 거예요. 나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그냥 지들끼리 찍고 까불고 하면서 막 자기 생각 보태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일일이 참견하고 아니다 기다 하려고 내 거를 못 가요.
무시하는 거예요. 나이 든 사람들이 뭐라고 떠들고 말건 그가 나는 그 관계하지 않는다. 말하려면 말해라. 너 입만 아프지. 나는 그런 거 가지고 휘둘리지 않겠다. 멋있잖아요. 사람은 그래야지. 일일이 그 소문 듣고 어디가 해명하고 그러느라고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을 놓친단 말이야. 예수님, 당신에 대한 소문이 많이 들은 거 알지만 그 관계하지 않아요. 들은 척도 하지 않아요. 우리도 그런 걸 좀 닮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능하면 사람에 대한 얘기는 좀 옮기지 말아요. 좋은 얘기든 나쁜 얘기든 누가 어떻대 한 얘기는 그냥 한 번 듣고 여기서 끝내자. 다시는 내가 재생하지 않겠다는 그런 것도 한번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각오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할 수 있겠죠? 예. 네. 보겠습니다. 이번 한 달 동안은 예. 내 입에서 누가 어떻대 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 네. 혀를 깨물더라도 누가 뭐라고 그래도 예. 안 들어보려고 하겠다. 결심하고 해보면 좋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요. 그러면 여기 뭐 거기 있는 사람들 예수님 뭐 주고받고 말을 많이 하고 왜 나를 죽이려고 하냐, 왜 나를 미워하느냐, 뭐 내가 뭘 잘못했냐 이런 얘기를 예수님 하셨다고 그러는데 난 이건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하신 것 같지 않고요. 그냥 요한이 그냥 이렇게 당시에 그 지도끼리 이런저런 얘기하고 그럴 때문에 나한테 이렇게 써놓은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거 너 예수님이 이렇게 그 사람들하고 일일이 해명적으로 얘기하실 것 같은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제자들은 그렇게 하고 싶겠죠. 자, 그 다음에 읽읍시다. 내가 읽을게요. 예루살렘 사람들 가운데 며칠 말하였다. 저 사람, 저들이 죽이려고 찾는 바로 그 사람 아닌가? 대중 앞에서 저렇게 거침없이 말하는데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걸 보면 혹 우리 지도자들이 저 사람을 정말 그리스도로 알고 있는가? 하지만 그리스도가 오실 때 그가 어디에서 오는지를 아무도 모른다고 했는데 우리는 저 사람이 어디 출신인지 알고 있잖아.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당신들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도 알고 있어. 하지만 나는 내 마음대로 온 사람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이 있어. 그분은 진실 자체이신데 당신들은 그분을 모르지만 나는 아오. 내가 그분에게서 왔고 그분이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아무도 손을 대지 못하였다. 아직 그의 때가 되지 않았던 것이다. 무리 가운데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기를 그리스도가 오셨다 하여도 이 사람보다 많은 표적을 보여줄 수 있겠는가 하였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본 사람들 가운데 아마 예수님과 같은 고향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저 나사렛, 저 갈릴리, 나사렛에서 태어난 사람이잖아. 그 형제들 나가 다 알고 아버지 어머니 다 아는데, 그리스도가 어디서 오는지는 모른다고 그렇게 했는데, 근데 우리 저 사람 어디서 오는지 아는데, 저 사람은 그리스도를 리가 없어. 이런 식의 얘기를 한 거예요. 그들이 알고 있는 예수, 그건 뭘까요? 예수의 몸이죠. 그죠? 예수. 몸. 그거 알고 그 사람을 안다고들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냐면 나는 내 마음대로 온 게 아니라 아버지가 나를 보내셔서 왔다.
나 아버지한테서 왔다는 걸 자기는 갈릴리 나사렛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내가 왔다. 달라요. 사람들이 볼 때 그들이 본 건 예수님의 육신이에요. 그죠? 근데 예수가 얘기할 때 나라고 하는 건 이건 육신이 아니에요. 영이에요. 그게 아버지로부터 나왔다. 그래서 난 아버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모른다. 그래요. 어떤 모임 같은 데 가면 사람들이 이현주 목사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 나 그건 잘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내가 당신 나 안다고? 참 신통하다. 나도 내가 누군지 모르는데 어떻게 나를 안다고 그러냐?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 우리 눈에 보이는 거 그것만 보고 안다 그러니까 이게 착각이에요. 그죠? 실체 그 눈에 안 보여. 눈에 보이는 것이 가리면 실체가 안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영의 눈이 떠져야 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냐? 그렇게 하려고 우리가 나름대로 연습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야. 그냥 저절로 되지 않아. 뭘 보더라도 그냥 겉모양만 보고 저거 이렇게 받치우지 말고 잘 보란 말이에요. 잘 보라. 그러면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인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마 여러분께 얘기했을 게 내가 중학생들하고 같이 한 달에 2번 수업 마음 공부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또 한 번은 아이들에게 방울토마토를 따서 줬단 말이에요. 한 개씩. 다 먹었어. 방울토마토 한 개씩. 얘들아, 너희들 지금 금방 못 먹었냐? 방울토마토야. 우리 너 다 물어봐. 다 방울토마토 똑같아 대답이. 그래 다 끝난 다음에 내가 그랬어. 너희들 방울토마토 먹은 거 할아버지도 알아. 아는 건 내가 뭐하러 물어보냐? 너희들 방울토마토 먹었잖아. 내가 줬어. 다 먹었잖아. 그걸 내가 왜 물어봐? 다시 얘기해봐. 금방 뭐 먹긴 먹었지. 뭘 먹었어? 그래 뭐. 그 요거 중학교 2학년짜리야. 오래 시간 걸리지 않아. 그냥 그거 뭘 먹었어? 할아버지의 사랑을 먹었습니다. 맞아. 내가 너희들한테 사랑할 마음이 없으면 내가 미쳤나? 내가 도마도 또 이렇게 주게. 이 도마도는 할아버지 사랑을 담은 그릇이야. 너희들 그릇 먹냐? 그릇 안에 담겨있는 걸 먹지. 도마도는 그 안에 할아버지 사랑이 담겨있는 그릇이야. 짜장면 먹어야지. 뭐 짜장면 접시를 먹으면 되겠냐? 또 넌 뭘 먹었어? 농부의 정성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죠. 어떤 녀석은 생명을 먹었습니다. 그래요. 조그만 시간을 가지고 기뻐보면 그게 보인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의 행동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을 있게 한 그 어떤 그 속에 뭐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란 말이에요. 그래,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어떤 사람을 보지 않고 그 사람의 그 모양의 그 뒤에 그걸 봐요. 내가 여기 이 교회에서 하도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아마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한번 예수님이 성경에 있다가 예수님이 그 죄인들과 식사를 하셨단 말이에요. 죄인들과. 그런데 이게 사실은 유대인들의 관습상 죄인들과 같이 밥을 먹는 건 금지되어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과 같이 밥을 먹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이방인들과 같이 밥 먹는 건 금지된 거예요. 그 예수님 죄인들과 막 모셔서 그래서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예수님쯤 되면 자유인이시니까 아무하고나 어울릴 수 있겠지만 저는 아주 그렇게 못합니다. 저는 어울릴 사람이 있고 어울리지 않을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면 내가 제자로서 참 예수님 따라가기 힘든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때가 막 전두환 군부가 막 시작할 때예요. 전두환 장군이 나보고 청와대 가서 일 같이 하자 그래. 나 못 갑니다. 거기 어떻게 갑니까? 그 사람과 어떻게 밥을 같이 먹어요? 그 제가 지금 못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그 성경은 좀 그렇게 읽어요. 솔직하게. 뭔 말인지 모르면서도 아멘 아멘 그러지 말고. 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왜 죄인들과 그 시작해가지고 날리게 헷갈리게 합니까? 내가 뭐 같이 밥 먹을 사람 따로 있고 같이 먹으면 안 될 사람이 있는데 분명히 나보고 어쩌란 말입니까? 그때 내가 잊혀지지가 않아. 그때 들은 말씀 나는 죄인들과 밥 먹지 않았다. 성경은 보면 예수님 죄인들과 식사하셨다고 돼 있는데요. 그럼 마태가 그렇게 쓴 거지. 나는 죄인들과 밥 먹지 않았다. 나는 병든 영혼과 밥을 같이 먹었다. 내 눈에는 죄인인지 몰라도 내 눈에는 상처 입은 영혼입니다. 더 돌봐주고 더 사랑해줘야 될 그 사람. 그래서 그들과 내가 밥을 먹었다. 그 답을 얻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죄인으로 보이면 그와 어울리지 마라. 넌 아직 때가 안 됐다. 그 사람이 죄인으로 보이지 않고 상처 입은 영으로 보인다면 그때는 사랑으로 밥을 같이 먹어. 눈이야 눈. 이 저게 어떻게 보이느냐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지는 거란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기도한 거예요. 주님, 주님의 눈으로 제가 세상을 보게 해주세요. 주님이 사람을 보는 것처럼 그 눈으로 저도 사람을 좀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의 겉모양만 보고 속지 말고 그 뒤를 좀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내 눈엔 죄인 없어. 죄인 없어. 가련한 영혼들. 내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왜 보여? 아무리 사람들이 지옥하고 잔악하고 아주 그냥 30년 징역 때렸다고 그 약하다고 더 때려야 한다고 사람들이 그러는 사람들이 있더만 나는 너무 안 됐어. 너무 딱해. 그럴 수밖에 없었던 너무나 길고 긴 그런 세월이 있단 말이죠. 그 눈을 내가 떠서 본다고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 저도 당신처럼 세상을 보게 해주세요. 당신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해주세요. 왜 수은 최재우 선생이 일찍이 얘기한 거야.
하늘님의 눈으로 세상을 봐라. 그러니까 당시에 그 집에서 일하는 종들이 종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똑같은 인간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동학혁명이라고 그래. 우리가 성경이 있는 그런 눈이 달라지면 다 달라지는 거예요.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 보이지 않는 것을 보시면 돼요. 보이는 것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걸 무시하면 안 돼. 그게 있어야 안 보이는 거 보는 거예요. 맹인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야. 전 사람을 겉모양만 보고 대충 보고 어떻다 평가하지 말고 그 사람의 저 깊은 속을 볼 수 있는 눈을 떠라. 그런 말씀. 나는 그런 사람이다. 네. 한 소절만 더 읽고 오늘 마칠까요? 네. 그럽시다. 내가 읽을게요. 우리가 예수에 관해서 수군거리는 소리를 바리새파 사람들이 들었다. 대사제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오라고 부하들을 보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얼마쯤 당신들 곁에 있다가 나를 보내신 분께로 돌아가야 하오. 당신들은 나를 찾아다녀도 찾지 못할 것이고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할 것이요. 유다인들이 서로 말하기를 우리가 자기를 찾아다녀도 찾지 못할 것이라니 도대체 어디로 간다는 걸까?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흩어져 사는 유다인들에게로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칠 작정인가? 당신들은 나를 찾아다녀도 찾지 못할 것이고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할 것이란 말이 무슨 뜻인가 하였다. 그래요. 서로 살아가는 그 세상의 차원이 달라. 그러니 이게 대화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말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예수님 말씀을 우리 차원에서는 그분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 저보고 어떻게 하란 말씀입니까? 이렇게 여쭤보면 그러면 바로 각자 자기 수준에 맞는 숙제를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곱씹고 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보는 노력을 하는 거 이걸 여러분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말씀을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지만 택도 없는 소리야. 차원이 달라. 그러니 여기 제자들과 떠난 제자들이 있고 여기 남아있는 제자들이 있는데 차이가 뭐예요? 남아있는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 다 이해가 돼서 남았나? 아니야. 그죠? 우리가 그런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또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숙제를 하려고 해도 잘 안 되고 그럴 거야 아마. 해보면 알아. 예수님 이렇게 해봐라. 그저 적극적으로 내 남편한테 밥 한 그릇을 정성껏 해봐라. 이렇게 막상 해보려고 하면 잘 안 될 거란 말이죠. 그래도 실망하지 말고 저한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힘을 좀 주세요. 저한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그래서 주님이 주신 숙제를 제가 잘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하루하루 정말 날마다 새로워지고 좀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며칠 전에 내가 이제 외손녀 딸이 하나 있는데 걔가 이제 만 5살 되지 생일 잔치를 이제 집에서 했는가 봐. 며칠 전에. 그리고 어젠가 그저께 그 집에 갔다가 이제 내가 그 딸아이가 운전한 차를 타고 우리 의도원 집에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간. 그 와면이가 거기 탔어. 할아버지 집에 갔다 오겠다고. 밤새. 그 지혜미하고 이제 둘은 뒷자리에 앉아 있고 옆에 내 운전은 이제 둘째 딸아이가 하고 난 조수석에 앉아 있고. 그 집에 가다가 내가 그 애미한테 그 녀석이 이제 뭐라 할까? 하여튼 생각 깊은 아이야. 그래서 야 기름아, 우리가 우리나라 말에 말이야, 나 이렇게 살아왔어, 나 이렇게 살아왔다, 이런 말은 있는데 있죠?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근데 나 이렇게 죽어왔어 이런 말은 없다. 그런 말 들어봤어요? 나 이렇게 살아왔어 이런 말은 많이. 나 이렇게 죽어왔어 이런 말은 없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니? 하고 내가 물어봤어. 이렇게 살아왔다는 말은 하는데 이렇게 죽어왔다는 말은 없단 말이야.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아이가 우리나라 말이 나오지만 다른 나라 말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아닐걸. 아빠가 머리는 하지만 전 세계를 뒤져도 아마 그런 말 없을 거야. 나 이렇게 죽어왔노라. 그런 말 없을 거야.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살아왔다는 말은 하는데 죽어왔다는 말은 왜 안 해? 사는 건 노력해야 되지만 죽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잘 안 들려. 뭐래? 저도 모르. 사는 거는 잊어버렸어. 노력해야 돼. 힘 들여야 되는데 죽는 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거. 내가 아주 완전 귀머거리야. 가까이 오셔서 말씀드려요. 됐어. 그만. 그랬더니 우리 그 아민이가 뭐라고 그랬는가 봐. 내 귀에는 안 들리지. 예. 대체 애미가 아빠 아민이가 대답하겠대. 그래? 어디 들어보자. 왜냐하면 여기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기 때문이래. 그래서 죽어왔다는 말은 없대. 여기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기 때문이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 속으로 충격받았어. 딩동댕 정답. 신나가지고 좋아하는. 맞아요. 정몽주가 이 몸이 죽고 골백번 뭐 고쳐주고 뭐 이렇게 시를 썼더니 그 시에 왜 그렇게 썼는지 마음은 가상하고 알아듣겠지만 죽고 죽어? 그런 말은 없어. 어제 산 사람이 오늘 살 수 있어. 그럼 어제 죽은 사람 오늘 못 죽어. 그렇지? 되풀이해서 죽는다는 말은 없어. 하나님 나라에 생명의 나라인데 거기 어떻게 죽음이 있어? 없어. 원천적으로 없어. 있다면 그런 어떤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삶을 위해서 있는 거야. 삶의 한 부분이라고 보면 돼. 생명의 부분. 그래. 어제 죽은 사람 오늘 못 죽는다니까. 어제 산 사람 지금도 살아.
살 수 있어. 그러니까 살아봐. 그러나 죽어온다는 건뭐 죽어만 그만이야. 죽은 것, 그 죽은 일 또 죽을 수는 없어. 그래요. 이런 어떤 좀 그런 수수께끼 같은 질문을 했을 때 그 어린아이가 여기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대답 듣고 내가 좀 놀랐어요. 이게 21세기 아이들이야. 우리 머리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한 그런 아이들이 지금 막 태어나고 있어요. 난 그렇게 봐. 그래서 얼마 지나면 전혀 다른 세상이 전개될 거라고 봐요. 핵무기 정말 그거 아무 쓸데없는. 겁이 나야 무기를 만드는 사람이지. 두려워야 무기를 만드는 거예요. 속에 두려움이 없어. 그거 어떻게 싸우나? 여러분, 그런 세상을 난 내다본다고요. 오거나 말거나 난 그런 세상을 희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오단 말이죠. 그렇게 봐요. 그래서 나는 희망을 가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내가 얘기했나?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잖아. 푸틴이 밀고 내려왔잖아. 그 전쟁 막 일어나기 직전에 내가 혼자 이거는 공상이야, 공상. 내가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현실하고 관계없어. 내가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제렌스키인가 이름이? 예, 제렌스키가 긴급 성명을 내. 긴급 성명. 그 성명 내용이 뭐냐 하니까 난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이다. 그러므로 나는 우리나라 영토와 거기에 사는 국민들을 지켜야 한다. 이것이 내 임무다. 그런데 푸틴 네가 무기를 앞세우고 우리 영토로 들어온다면 나로서는 결정을 해야 하는데 전쟁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런데 나는 우리나라 영토도 소중하지만 영토에 살고 있는 내 국민이 훨씬 소중하다. 그러므로 영토는 너희들이 가져간다 하더라도 그 안에 살고 있는 국민은 털끝 하나도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성명을 냈다면 어떻게 됐을까? 답은 뻔해요. 대통령이 자리에서 쫓겨나실 거예요. 그러나 그런 성명을 낼 수 있다고요. 땅 가져가라. 그러나 땅을 사는 국민은 건드리지 마라. 만약에 이런 사건이 벌어졌다면 세계 역사에서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직에서 쫓겨났다면 공장을 하려면 그런 공장을 해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얻은 답은 그 친구 못할 거야. 왜냐하면 대통령이니까. 조직에 몸담은 사람은 그럴 수 없다. 못한다. 조직이 있어서. 그러나 개인을 한다.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면 못할 일이 없다. 너는 할 수 있다. 그렇게 나한테 얘기하는 거야. 다 가져가라. 다 주마. 싸우진 않겠다. 이건 개인만 할 수 있는 거야. 어떤
어떤 사람이 그렇게 글을 썼어.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유대인들을 이렇게 몇 사람을 끌어다가 공개 처형을 시킨단 말이야. 그래서 나무에 달아 죽이기도 하고 총을 쏴 죽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형장에 갈 때까지는 서로 손을 잡고 갈 수 있다. 형장에 갈 때까지는. 그러나 죽는 것은 혼자 죽는다. 맞아요. 그래서 온 세상에 그렇다 하더라도 나는 내 길을 간다. 이런 사람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 할 수 있어요. 목숨 내놓으면 돼. 못할 거 없어요. 이거는 옆에 사람하고 의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지막 날 겟세마네 동산에 갔을 때 최측근 3명 데리고 가셔. 같이 기도하자고. 그래 한 자리에서는 기도 안 하셔요. 돌을 던지면 닿을 만큼 떨어져서 거기 왜 떨어져서 홀로 기도하셨어. 우리는 살다 보면 하나님 앞에 내가 혼자서 서야 할 때가 올 수 있어요.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면 고마운 일이죠. 성경이 있는 것이 성경 말씀에 대한 지식 하나 덧붙이는 걸로 끝나지 마시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하나의 변화를 가져주는 살아있는 에너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루를 살더라도 정말 사람답게 예수의 제자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얘기 여기까지만. 네. 우리 자, 노래 하나 부르고요. 우리 잠깐 명상을 마치도록 하죠. 영혼의 벽에 낯설을 가고 그로된 몸이 다시 부러지기 전에 다시 부러지기 전에 사랑을 알았다면 흙으로 된 몸이 사랑을 알았다면 사랑을 알았다면 그 은혜가 아닌가. 흙으로 된 몸이 다시 부러지기 전에 다시 부러지기 전에 기도를 알았다면 흙으로 된 몸이 기도를 알았다면 기도를 알았다면 그 기적이 아닌가. 몸으로 있는 동안 몸들끼리 사랑을 하고 형체를 지닌 동안 형체 넘어와 소근거린다면 영혼의 벽에 낙서를 하고 내 이름을 새겨놓는 것이 아닌가. 영혼의 벽에 낙서를 하고 내 이름을 새겨놓는 것이 아닌가. 받은 몸이 고맙게 느끼도록 고맙게 살아가
네, 내일 오전 식사는 8시 반에 하실 분들 아침 8시 반까지 오시면 될 것 같고요. 오실 분 있으신가요? 네. 혼자 땀 준대. 뻔했네. 네. 8시 반에 오셔서 드시면 될 것 같고요. 아침 오전 성사는 10시에 시작합니다. 내일은 선생님께서 특별히 영화를 하나 진행해 주셔가지고 내일 갑자기 산책 갔다가 한 4시부터 영화를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뭐죠? 제목이? 어느 신부 수녀의 신부님의 어느 시골 신부의 영화가 어느 시골 신부의 일기인가요? 일기. 일기. 예. 그 영화를 찾아놨어요. 내일 본다고? 네네. 네. 내일 그리고 저녁은 오늘처럼 식사하고 우리 점심은 2조가 저녁은 3조가 잘 오늘 1조가 아주 1조라 딱 한 명이 준비를 하셨답니다. 2조는 아마 내일 2명이 하지 않을까요? 이제는 공연이라고. 오늘 우리 혜인님 고생 많으셨고요. 일당 100이니까 원래 알고 있었지만 자 우리 잠깐 묵상하고 우리 오늘 첫 시간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 저 떡도 있고 그런데 좀 이거 좀 나누고 하면서 잡담 좀 하고 가시고. 네. 그거 일단 신부 얘기 아니에요?